8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좀 전에 물을 마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너무 시원해요. 찬양하고 땀나고 호흡도 이렇게 차오르지만 그 찬양하고 나서 이렇게 물 한 모금, 차가운 물 한 모금 마시는 그 묘미,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데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 더울 때 찬양 땀 흠뻑 적게 하고 빡세게 기도하고 물 한 잔 탁 마시는 그 시원함, 그 어떤 그 알코올보다도 맥주보다도 더 시원한, 저는 몰라요 참고로. 예전엔 알았죠. 비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그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직분은 잘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이제 그 고민을 적어서 낸 거예요. 교회에 고민, 수리함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적었냐면은 모태신앙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게 정말 이분한테는 이게 심각한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하시는데, 그 까닭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까닭은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어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간절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간절함은 열정을 만들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생은 누구나 다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아닐지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요. 간절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든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라고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간절함이 있기에 열심히 그렇게 살잖아요. 요즘에 택배 이제 그 파업인가요? 내일 모레 월요일 강제 택배 기사님들 이제 쉬시는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데, 좀 택배를 많이 받는 그런 교회의 차원에서는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한 일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저는 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불편을 좀 못 느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힘들게 사시잖아요. 택배 하시는 분들 보면 여름에 덥고 한데 그 또 박스들 그 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눈치 보잖아요. 또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눈치 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나의 형이고 동생이고 누나고 언니고 삼촌이고 이모부고 아버지일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몰지각한 분들이 사람들이 막 대하는 거 보면 많이 이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정말 우리가 보지만 감사해야 될 그러한 분들이,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이제 빠졌는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제가 보면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왜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만큼 그거 하나 하는데 250원, 500원 모르겠어요. 잘 많이 못 받으시는 건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배달료 받으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그래도 일당을 채워야 되는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있고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간절함이 되어야 될지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함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간절함이 중요하냐? 우리 신앙 생활,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우리들의 삶은 끝났어요. 우린 born again.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동안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주님께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인생을 이제 두 번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며, 생명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영생을 얻은 자의 생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올바른 간절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은 열정을 만듭니다. 그 간절함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몰입해요.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있으면은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기 조급한 상황에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상처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막 뭐라고 시비를 걸든 어떤 뭐 비바람이 치고 막 세상이 다 떠내려가고 있건 우리는 거기에 간절하고 몰입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몰입하시기를, 성령님께 십자가에 몰입하시게 되기를, 그 세상에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악영향 받지 않고, 그것으로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간절합니다. 간절함. 그 세상의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올인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대충 하고 싶죠. 네. 저도 대충 하고 싶죠. 대충 말씀 준비하고 싶고, 대충 설교하고 싶고, 대충 찬양하고 싶고, 집에서 대충 그렇게 도와주는 척하고 싶고, 항상 그래요. 솔직하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올인할 때에만 느끼게 하시는 그러한 감동과 환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찬양에 올인할 때,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올인 잘 하시죠 우리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올인하면은, 정말 세상에 올인할 때도, 몰입할 때에도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감동과 이 쾌감과 뿌듯함과 성취감과 있잖아요. 하나님께 올인할 때는 오죽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같이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계속 모이자고 하는 겁니다. 교제의 끈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몰라요.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합니다. 왜?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왜 이런가요? 저거. 네, 지금 이게 이래요. 이게 이렇습니다. 뭔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읽자는 거예요. 아이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수천 번을 한 단어를 연습한다 그럽니다. 이게 엄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듣고요. 일단은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해요. 본인도 이제 따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따라하는, 엄마, 처음에는 엄마도 안 돼요. 이렇게 억양을 따라하고, 점점 그렇게 하다가,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웃기시죠?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배워요, 진짜. 아빠? 이렇게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아빠?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래요. 아빠, 그러다가 이제 아빠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소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코드와 우리의 코드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DNA와 우리의 DNA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우리의 체질하고는 맞지 않아요. 근데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모르지만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체질과 하나님의 DNA와 우리의 DNA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맞춰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언어가 돼야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클래식 애호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클래식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듣기는 싫지만 그게 음악 과제 때문인지 그랬는데 계속 뭔지 모르고 몇 달 들어보니까 그 음악이 익숙해져서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좋아진다라는 건 친밀감이 되고, 친밀감이 사랑이 돼서 나중에는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기독교는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창조주와 사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 친밀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를 매일 하고, 날마다 찬양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의 스승 지혜의 아비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은 건 17절 말씀인데 8장 전체적인 그러한 구조를 보면은 지혜가 부른다라고 그래요. 지혜가 부른다. 지혜와 명철이 너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지혜의 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의 고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1절까지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지혜의 유익에 속한, 그 부분에 속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1절 말씀입니다. 2절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3절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 나오느냐?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지혜가 부른다라는 소제목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말씀인데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지혜가 부른다라는 그러한 지혜의 의인화, 인격화, 지혜의 그러한 스승과 지혜의 아비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 있느냐? 학자들의 머릿속에 공부하는 그 머리에, 그 책에 있지 아니하다. 지혜는 사방에 있는 것이다. 성읍에도 있고, 성문에도 있고, 광장에도 있고, 여기 코너에도 있고, 저기 귀층에도 있고, 여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도 있고, 지혜는 모든 곳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특정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연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8장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부른다라는 거죠. 우리를 왜 부를까요?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보게 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 지혜와 명철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지혜라는 뜻은 우리가 잘 많이 쓰고 하는데, 명철은 뭐냐? 명철은 한자 그대로 그 풀이를 하면은 밝은 이치라는 뜻입니다. 밝을 명자죠. 날 일과 달 월자가 합해져서 명자가 됐습니다. 밝은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은 눈동자와 같이 말씀을 열거라는 거죠. 말씀 눈동자와 같이 지켜라. 그래서 눈동자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수만 번 안구가 움직이고 5,000번 우리의 눈이 깜빡이면서 우리의 눈을 수분을 적셔주고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고 있느냐,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라는 건 눈동자 같은 거다. 눈동자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성경을 보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고, 말씀으로 나를 보려고 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만 어두움에서 보면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뭐예요? 그 빛이 저는 명철, 밝은 이치잖아요. 지와 명철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십자가인지 다 암흑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래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이라는 것은 조명이에요. 밝게, 밝은 이치,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그러한 성문에서, 어귀에서, 들어가서, 광장에서, 코너에서 보게 하시는 그 조명이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저는 명철을 성령님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춰주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명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조건, 그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는 것이 바로 명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 지혜와 명철이 왜 하나님을 보게 우리를 부르느냐? 왜일까요? 우리들은 항상 딴 일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딴 데에 우리의 눈이 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자리에, 그게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길가에 높은 곳, 내거리, 송문,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모든 너희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심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 여호와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딴 일에 사람들이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걸 상기라, 매일매일 상기라, 말씀이 상기라, 내 안에 성도님이 상기라. 너 또 뭘로 바쁘려고 그래? 너 그걸로 바쁘지 마. 그거 비본질적인 거잖아. 그러면 네가 힘들어져. 거기에 분주한 마음을, 자, 일로와. 내 말에 집중해. 내가 비춰주는 그 조명, 그 조명에 봐. 성령님께서 너를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그를 봐, 그를 봐. 계속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에 덫에 걸려서 주목해야 할 지혜에 주목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거예요. 사람은 항상 분주해요. 항상 바쁜 것이 사람입니다. 이유 어떻게 그걸 아느냐? 여러분들 월요일에 뭐 하셨어요? 하면은 대답해 보세요. 월요일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뭐 알아요. 바빴던 건 알아요. 우리가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어요. 일터에서 뭐 하셨어요? 그 업무 모셨어요. 월요일에. 그러면은
나 따따따따따따 8시부터 여기까지 몇 시까지 읽고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대부분이 뭐 했는데. 제가 웃긴 일이 있었어요. 오전에 설교할 때 월요일에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나 월요일에 뭐 했지? 월요일에 저 이사했어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삿날이었어요. 이삿날 월요일이. 월요일에 바빴는데 월요일 쉬는 날이었는데 왜 바빴지? 뭐 했지? 맨날 바빠. 마지막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이사했어요 제가. 다 웃으셨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물론 중요하죠. 이사하는 거 중요하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다 따지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다 보면은 또 그 이사하는 가운데에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사하는 가운데 또 이사하는 거 중요한 것인데 또 이사하면서 또 다른 그러한 이사에 관련된 것들에 마음이 뺏기더라고요. 이건 어디에다 별로 상관없어요. 시계 어디다 두든지 보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다 둬야 되냐? 가구 이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 어차피 또 바꿀 건데 6개월 뒤에 사람이 앉으면 땡인데 또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뺏기게 되고 차라리 그 와중에 더 찬양을 하지, 더 말씀을 보지, 더 기도를 하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영혼들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또 이사하는 가운데 쓸데없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검색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좀 설교는 자아 성찰적인 그러한 설교다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이 지난 월요일 화요일부터는 이제 말씀 준비하느라 좀 이제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계속 분주했던 그런 마음. 돌아보면은 그렇게 그 나의 영혼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바빴다라는 거예요. 왜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부르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곁을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백을 만들어라.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은요 절대로 희생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얻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왜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냐? 우리의 마음에 곁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분주하고 바쁘고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챙겨야 될 거, 내가 얻어야 될 거, 내가 경험해야 될 거, 그것들로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까이 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일찍 보내지? 라는 그러한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내 마음에 여백이 없으면, 곁이 없으면, 공간이 없으면 비본질적인 것에 바쁘고 그러면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고 이웃 관계에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에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분주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의 분주함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파탄이다. 요즘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곁을 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세상에서의 그러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임 공동체는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곁을 가지고 여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가 명철이 여러분들을 부른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사랑일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죽지 위에 젖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발뚝 위에 광장을 차고 오르는 비둘기들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달려나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하덕규 목사님의 사랑일기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인생의 마음의 여백을 가지고 또 여유를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한 모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러한 광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본질적인 그러한 목적을 되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부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바쁘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분주하느냐, 왜 인생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해답을 찾으려고 많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마음이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그러한 아주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단에서는 해답을 바로 제시해줘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비유든 뭐든 풀어가지고 딱 해답을 제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그냥 바라는 그런 허상의 그러한 것들은 아니죠. 하지만 믿음은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leap of faith, 그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공식이 아닙니다. 정답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 인생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빠요.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인데, 농부가 밭에다 씨앗을 뿌렸는데 어느 날 종들이 가보니까 밀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종들이 우리가 그 가라지를 다 뽑으리까 말하는데 주인이 내비둬라. 가라지 뽑지 말아라. 왜요?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뽑힐까 내가 염려가 되노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추수 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에 다 뽑아서 내가 거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비유의 의미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주인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비유가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이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뽑았는데 이게 보니까 가라지일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인생이 그래서 힘든 건 모호한 거예요. 이거는 선이야 하면서 뽑았는데 가라지도 같이, 오히려 가라지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뿌리가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나쁜 거야 라고 뽑았는데 밀이 막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선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막 파괴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 힘든 거고 어려운 거, 왜 이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불평불만 다 했는데 그걸 통해서 견고하게 하시는, 아픈 거고 상처되는 거고, 그런데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선이요 악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날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런 모호한 인생이기에 우리가 뭐다라고 정답을 얘기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정답을 원해서 정말 이렇게 바쁘게 마음을 뺏기면서 이런저런 것들의 정답을 찾고자
분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그러한 명철은 사람이 제시하는 그러한 해답, 인생의 경험이 제시하는 그러한 해답, 그러한 것들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간절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마른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슬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즐거운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려운 사람이든지 병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남자 여자 노소를 불문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결핍을 느껴야 돼요. 내가 물을 간절히 원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 몸이 물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수분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몸이 느끼는 거예요. 아, 떨어졌구나.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하나 정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안 했더니 내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나 아무리 피곤해도 나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난 죽을 것 같아. 안 그러면 이 결핍 때문에, 주님 결핍증 때문에 나는 온전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결핍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결핍을 봐야 되니까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결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한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게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결핍증이라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느끼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정말 주님이 필요해. 주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안 읽었더니 내가 그냥 불안해. 놀라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지? 내가 마음이 그래. 기도하라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했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런 거지. 하고서 잠깐이나마 무릎 꿇고 30초 동안이라도 기도하고. 누가 그랬다더라. 그 대통령 비서분 중에 한 분이 옛날에 그 크리스찬 분이 계신데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인가 누구 때에 잠깐 들어오라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나 들어오라 그랬는데 잠깐만요 대통령님, 그러고 나가서 기도하고 들어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부르면 얼른 들어와야 되는데 대통령님 잠깐만요, 비서가 잠깐만요 30초 나갔다가 주님 내가 오늘 하루 기도를 하지 않고 시작했군요. 주님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고 아멘 기도하고 들어가. 그 대통령이 너 뭐 하고 들어왔습니까? 우리 비서실장님.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요. 유명하신 분인데 중국에서 대사도 하시고. 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중요한 거다. 결핍증. 자, 우리 반주자님 내려와 주시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결핍증, 그것을 내가 느끼고 또 내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래, 네가 나를 간절하게 찾으면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비본질적인 것들로 분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본질적인 거라는 것들이 회복됨으로 여백이 생기고 쉼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곁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한시도 주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주님의 결핍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다른 곳에 마음이 팔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조명시켜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채우시고 일하시고 만지시고 또 역사하시고 빚어가실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하소서. 그러한 것을 보게 하셔서 간절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에서의 기쁨과 여유와 평강이 모든 영역에서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한번 주여 세 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문제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많이 뺏기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분주한 그러한 저희들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살아가며 마음에 곁이 없어 하나님 사람들을 밀어내고 주님을 밀어내기까지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